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8월 한 달 동안 나누게 될 말씀은 미리 누린 것에 대한 건데 오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미리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에 거의 시조 역할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미리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올해 계속 해 나가고 계시는 말씀이 우리 작년 랩넌트 대회부터 시작했죠. 우리 CVDIP 이 여정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커버넌트는 미리 보기다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미리 소유하는 것이다. 그 드림이 바로 미리 누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8월 한 달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미리 누림에 대한 건데 이제 꿈에 대한 겁니다. 드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미리 정복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프랙티스는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칩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래학자들 세상을 예측하고 또 뭐 기후 변화라든지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패턴을 분석한다든지 미래에 대한 분석에 많은 것들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탱크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는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여기저기서 강연을 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미리. 결국은 미리 본 자가 선점하고 가지고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하여서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느냐? 물론 불신자랑 다르겠죠.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과는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에게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이 CVDIP의 여정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결국은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과학적으로 뭐예요?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지혜나 지식을 습득하기에도 사실 많은 한계가 있겠죠. 하물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조건 자체가 조용한 시간, 멈추는 시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주신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미리 보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딱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제 응답이 오는지는 우리 렘넌트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비밀,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신자들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어도 나중에 또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세상의 성공도 따라오는 거예요. 위치도 자리도 따라와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이 내가 이뤘다라는 나의 성공,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을 향해 더 도전할 수 있는 더 본질을 향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엄청난 거부를 만드신다.
엄청난 산업의 축복을 준다. 만약에 그걸 내가 이뤘다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돼요. 아깝겠죠. 그러나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밀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산업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서밋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지금 살아온 모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 것이 많습니다. 사람의 것이 많아요. 여러분의 가장 가문의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 모든 포럼을 통해서 뭘 바꿔라고 했냐면 틀린 생각을 바꿔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게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오늘도 예배에 집중합니까? 나의 틀린 생각을 바꿔라. 내 의지로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깊이 묵상하는데 내게 감동을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린 생각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나의 생각이 있거든요.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가 있거든요. 이것이 무너지는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집중 시간을 가질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나의 틀린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왜 그래야 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렘넌트 대회를 지금 앞두고 주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가 이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한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잘 누리지 못했습니다. 분명 말씀도 알고 언약도 받고 따라 나섰지만 사실은 잘 누리지 못했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거다. 나만 아는 불신앙이다 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지금 늙은 75세의 노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후대의 축복을 과연 주시겠냐?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불신앙이 사실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니 부르시자마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일단 얼떨결에 따라 나서긴 나섰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는 갔어요. 근데 얼떨결에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이 나이에 내 와이프를 볼 때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정말 큰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큰 언약은 아니야. 하나님은 당연한 거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보자마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엄청난 사실은 현실감 없는 언약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나에 비해서는 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과 나의 현실과 갭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전도사를 통해 말씀 받을 때마다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내 모습과 내 실존과 내 현실과 내 형편과 내 배경을 딱 생각해 보면 나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 이게 되게 될까? 많은 렘넌트의 심리 상태는 그래요.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뭘 치유해야 된다? 틀린 생각을 치유해야 돼요. 나를 기준으로 한, 나의 현실을 기준으로 한 생각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치유하라. 숨겨진 불신앙을 치유하라. 그게 오늘 첫 번째,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꿔야 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또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면 인본주의 대책을 세우죠.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냐면 롯을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대를 주시겠다 했는데 사실상
아브라함은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숨은 동기는 염려. 롯을 대신해서 양자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후사를 이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나름 타협한, 현실적으로 나름 타협한 거예요. 언약도 맞고 언약도 포기할 수 없고 또 나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니 그 적정선에서 롯이라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롯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롯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내 현실과 하나님의 언약을 적절히 섞어 놓은 거예요. 비빔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내 불신앙을 빼내시고요, 내 염려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것에 완전 내 생각이 원네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75세 노인의 현실 속에서 일어난 그런 타협이었던 거죠. 자, 세 번째는 또 불안에 처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은 7절과 8절과 9절, 10절, 우리 13절까지, 우리 7절에서 13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불안에 사로잡힌 이 노인, 75세 노인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이죠, 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점점 어디로 옮겨가요?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남방으로 옮겨간다라는 것. 지금 기근이 드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머물지 않고 점점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딴 데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 점진적으로 언약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8절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상태는 충분히 언약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이 된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문 앞에, 상황 앞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일과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아브라함의 이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 남아있는 불신앙, 언약과 안 맞는, 그래서 타협하고 염려하는 인본주의 쓰는, 그 결국은 불안한 상황 딱 오면은 언약의 대열을 지키지 못하고 의식주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모든 어떤 면에서 서론적인 인생이 길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빨리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하고 갱신해 버리면요, 이제 진짜 본론과 결론의 응답이 내 인생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빨리 갱신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제 이게 우리 인생의 다수의 시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지만 그걸 실제로 누리는 것은 나의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웃긴 얘기가 나오는 것이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 세상에 더 가까이 가는 거. 이제 언약의 대열에서 점점 언약의 땅에서 애굽의 땅으로 가는, 세상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착각이 일어납니다.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요, 12절에 보면요, 그대는 나의 아내라. 그러면서 11절 끝부분에 보면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75세의 노인이 아마 와이프 나이가 아마 60대 정도 되겠죠. 근데 아리따운 여인이라 뭐 얼마나 미인인지 모르겠는데 눈이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니까 육신의 눈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모색하다 보니까는 이래 됩니다. 그리고 그대는 나의 누이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안전케 하시고 보존하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 누구를, 자기 와이프가,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보장하는 보험과 같은 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보험이다. 세상에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근본 믿음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걸 잡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여러분이 쥐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인본주의의 삶을 서론적으로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후에 깨닫습니다. 여기에 자기 와이프를 빼앗길 뻔하고 자기가 애굽 왕을 속였다는 것을 이제 발각이 되죠. 그러면서 애굽 왕이 노합니다. 도대체 나를 왜 속였느냐, 왜 누이라고 했느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애굽 왕을 완전 죽일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세상에 두려워가지고 인본주의 있었는데 오히려 역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여정으로 딱 가게 되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축복을 받고 불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데, 내가 잔머리를 쓰게 되면 오히려 불신자의 조롱을 받게 돼요. 나도 어려움 당하지만 불신자도 나 때문에 어려워요. 교회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서 애국 왕도 축복받아야 되고 불신자 사장님도 축복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도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흔들려 버리니까 인본주의 있어버리니까 지금 애국 왕이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일 뻔한 이런 지금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놓고요,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교회가 복음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후에 깨닫습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렇게라도 깨달았으니까. 자, 어떻게 깨닫냐면, 자, 13장으로 넘어가서 13장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뭐한 후에? 떠난 후에. 이 불신앙이 근거가 돼서 염려, 인본주의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이 하나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결별했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내가 탈출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 인본주의, 여기서 뭘 따라간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삶의 전환점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닥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동기대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면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씀의 인도 받아야겠다. 진짜 본론의 인생 살고 결론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서론의 인생을 빨리 청산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 인본주의를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본격적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 결단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 영적 상태가 다 모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면요,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순서대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14장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아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의식주를 걱정하면서 언약의 땅에서 이탈하여 애굽으로, 세상으로 점점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인도, 모든 인본주의와의 결별을 하고 온 응답이 뭐냐면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요, 빛의 경제를 회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318명을 거느릴 만큼 가정에 318명의 개인 호위 병사들을 가질 만큼, 그러면 거기에 식솔까지 하면 1000명의 규모, 하루 3끼면은 3000끼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아까 메디치 가문하고도 연결되죠. 메디치 가문이 중세 시대에 암을 몰고 오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종교개혁까지도 핍박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소위 흑암 경제로 이 중세 시대를 어둡게 했던, 타락시켰던,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술을 엄청 문화를 부흥시킨 것처럼 보여. 그러나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세를 어둡게 흑암 경제로 몰고 갔던 것이 메디치 가문이에요. 그 시대마다 어떤 큰 가문의 영향이 있죠. 오늘날 3단체, 또 로스차일드라든지 록펠러 가문이 이런 굉장히 지금도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돈이 몇백조가 아니라 경입니다. 단위 자체가. 전 세계 어마어마한 경제를 움직이는, 숨은 경제를 움직이는 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의 어두움에, 흑암에 이런 것들을 자꾸 몰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했냐면 쳐들어가서 흑암의 경제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신의 조카와 롯과 재물과, 그러니까 재물과 사람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세상의 기준을 갖고 여전히 숨은 불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결국은 여러분의 경제활동, 세상에서의 노동, 산업, 이게 뭔가가 새요. 뭔가 딴 데로 갑니다. 무엇인가 자꾸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결단하고 말씀의 인도 받겠다라고 딱 결단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명 살리는 일은 내 경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고 교회 성전을 재건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물질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져요.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이후로, 틀린 생각에서 벗어난 이후로 이런 축복이 왔다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오냐면 15장으로 넘어갑시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드디어 여전히 이 자녀의 문제만큼은 이 경제나 어떤 다른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언약 잡았어요. 근데 자녀는 계속 안 생기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또 염려가 되잖아요.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상속자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서 날짜를 통하여서 내가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왜요? 다른 상속자가 아니라 재물의 경제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언약의 상속자. 아니, 다른 물질을 유산으로 받는 상속자는 다른 사람이 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상속자를, 언약의 상속자를, 아브라함 가정 가문을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시기 위한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그 후손을 통해 결국 누가 오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언약의 상속자, 계승자가 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러면 누리고 오늘 전달한 것입니다. 어떤 누림과 또 전달이 있었는가?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22장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두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드디어 100세에 얻은 귀한 독자 이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뭐하라? 바쳐라 그럽니다.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걸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렵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더 큰 응답과 축복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축복을 담기 위한 테스트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드리라라고 하고 지금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번제로 드릴 지금 양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니.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굉장한 여유죠.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혹 죽어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제 영적으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까 전에 자기 아내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라고 잔머리를 썼던 이 옹졸한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만 내가 받겠다라고 철저하게 인본주의 빼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한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흑암 경제에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에 그릇 딱 준비하고 이제는 무엇을 위한, 이 경제도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언약 전달을 위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언약 전달을 위한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셨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들이 실제로 태어났어. 하나님이 준비하심, 여유, 이제는 정복자로서 마음껏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언약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이 딱 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거 뭔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학업도 인생도 산업도 만남도 앞으로 결혼도 후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이삭의 체험입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내리 찍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시는 거든요. 그러면 이 이삭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딱 눕혀져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칼로 찌르려고 하면 그 공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시고 대신 예비한, 내가 죽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순양이 딱 제물로 드려지는 현장을 목격한 이삭 입장에서 뭐가 각인될까요? 완전 복음 각인입니다. 이게 렘넌트가 받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좀 고생하면서 이렇게 더듬어서 깨달아갔어요. 그런데 이삭은 처음부터 완전 복음이 원색적으로 각인돼 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거에 물들기 전에 완전 복음이 그냥 바로 편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물 교육을 통하여서 생생한 체험을 통하여서 복음이 각인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되니까 어떤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까? 자,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큰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독서 포럼을 통해 확인했죠. 성경에서 내가 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그 말의 의미는 서밋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운다라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서밋의 축복을 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큰 복을 준다. 근데 어떤 서밋입니까? 여기 보면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어마어마한 번성을 한다. 그리고 대적의 큰 성문을 얻는다.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 예언된 메시아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사실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또 18절에 중요한 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완전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을 말하고요. 네가 나의 말을 뭐 했다?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 강단 말씀
또 이번 WRC 리더 메시지를요, 여러분 준행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정말 노트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 언약을 잡고 있고 내 생각이 그 언약으로 채워져 있는 준행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큰 복을 받아서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대적의 큰 성문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증거를 남겼냐면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장 12절에서 우리 20절까지의 말씀, 2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주실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2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들이 계승되어서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전도 선교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왜? 언약의 상속자가 돼야 되니까 전도 선교를 위한 무얼? 산업. 누구를 통해서? 후대를 통하여서. 여기 보면 이삭이 묵상의 사람이었죠. 그해 100배 전도 선교의 산업을 주셨다는 증거고요. 심지어 대적이 시기할 정도라 그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시기 질투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를 받았고 옮기면서도 전혀 지장을 안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게 되어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쟁이 없게 만드는 그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르호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세요. 하나님, 나의 산업이 진짜 나의 모든 직장 생활이 르호봇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쟁자가 없는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똑같이 언약이 계승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되니까 이 가문을 타고 하나님 뭘 이루십니까? 세계복음 언약을 이루십니다. 결국은 저는 이걸 보면서 여호와 이레 복음 각인, 이게 편집이 된 거, 복음이 딱 편집이 됐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이 산업은 나의 삶을 설계하는 거죠. 결국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디자인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 이삭을 보면서 초기에는 누리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본론, 결론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이 우리 렘넌트의 꼭 누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주는 WRC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타운으로 진행이 되죠. 자, 우리는 충만 타운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여러분 단을 쌓아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WRC의 단을 쌓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여러분의 모든 인본주의와 결별하는, 불신앙과 염려과 불안과 결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내가 단을 쌓고 이 말씀으로 1년 내가 집중 인도받겠으라고 강하게 결심할 수 있도록, 딱 그게 편집되도록.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리더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건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다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은 노인, 75세 노인, 노바디였습니다. 아들도 가질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노바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딱 가지고서 CVDIP 여정을 우리가 볼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에브리바디. 모든 걸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 후대에도 똑같은 축복을 받았죠. 두 번째, nothing이었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이게 목적은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언약의 상속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내 산업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nothing에서 에브리띵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약속하셨다. 이 길을. 세 번째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계속 영적인 집중인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이걸 계속 구축해야 된다. 분산 분열되는 세상의 모든 환경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생각하고 말씀 잡고 다시 집중하고 언약을 되새길 수 있는 영적 집중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또 이번 우리 WRC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실현시켜 나가야 될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 화, 수, 목 본부 스케줄 이외에 나머지 시간은 또 우리 자체적인 스케줄을 가지고서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풀로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린 그 미리의 축복, 미리 누린 것이 우리에게 편집될 수 있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8월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초기에 인본주의, 염려, 불신앙 속에서 다른 인도를 받고 또 틀린 선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단을 하고 인본주의와 결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고 또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고 전도 선교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을 보며 또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과 또 틀린 것과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고 또 복음 아닌 다른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언약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사 이번 주간 우리 WRC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그 큰 언약이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혀지고 묵상되어지고 영적 집중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24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 아닌 다른 생각들, 틀린 생각들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번 8월 한 달 동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렸던
로봇의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며, 드린 예물이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믿음으로 심은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 현장의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위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렛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하나님 WRC가 진행되어집니다. 매년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 렘넌트를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한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충만타운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귀한 WRC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과 이번 주 WRC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